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자신과 돈이 우선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 믿음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돈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겁니다. 즉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한 삶의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이불자리 개고 공기 환기시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믿음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슨 핑계로? 하나님 우선, 즉 쉽게 얘기하면 예배, 말씀, 기도, 영혼 구원, 구제보다도 내 할 일부터 먼저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에요. 즉 모든 일의 제일 우선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앞절에 준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염려를 못합니까? 살아가는데 자식 걱정이 있고, 그죠? 건강 걱정이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천지 널려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았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예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오늘 본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 그거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은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해라. 이게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은 먼저 믿음 생활을 먼저 우선으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마음에 다지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 원위치가 뭡니까? 하나님 일보다는 먼저 내 일을 먼저 하고 싶어 하고 내 이익을 먼저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제일 우선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럴 때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입니까? 하수동 목사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했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믿음입니다. 예. 오늘 내가 설령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이 우선인 것 같아도 그것보다도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급한 일인지 그거는 곧 선택인데 선택에는 우리가 작은 선택이 있고 큰 선택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무엇이 먼저 우선인가를 알고 하나님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이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우선으로 하면 그게 죽을 것 같고 그게 안 될 것 같고 어리석을 것 같지만 누구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은 오지 않지만 멀리 내다보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의무입니다. 예.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돼요. 뭐 우선요? 예수 그리스도 우선. 그쵸? 예.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돈을 벌러 가기 전에 먼저 우선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 읽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우선을 할 때 이게 10분 좀 넘고 20분 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훨씬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 삶을 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봐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열이라면 다른 사람도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0이라는 일을 우리 능력은 10인데 100이라 치면 1000이라는 능력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능력이 100인데 1000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일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1000의 일도 예수님은 해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빨리 눈을 뜨고 그것을 빨리 확신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우선을 했던 세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솔로몬, 두 번째가 사도 바울, 세 번째가 12제자, 끝으로 오늘 지금 그 파리 올림픽,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에 출전하냐면 100m 선수인데 이분이 파리 올림픽 100m 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이 파리 올림픽 100m를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릭 리델이 왜 그 자기 올림픽 100m 주 종목을 주일날 포기했는가 그 얘기를 쭉 하면 결론은 뭐냐? 이분이 하나님 우선으로 해서 포기를 했지만 그 뒤에 이 에릭 리델이 누렸던 영광은 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그 순간은 조금 손해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는 100이 아니라 만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랑교회 나가면서 그래, 다시금 내가 모든 그 우선을 내 묵고 사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우선으로 쓰겠다는 다짐을 하면 오늘 설교는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오늘 우리 우선에서 솔로몬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꼽으라면 솔로몬이에요. 또 두 번째 솔로몬이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이런 큰 기록이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냐면 먼저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내가 이거 하면 당장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 오늘 이 이익을 놓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시다. 오늘 이걸 하면 내 수중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100만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100만 원을 선택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건데 어느 걸 선택할까요? 아따 말은 잘한다. 그래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사실은 눈앞에 이익에 먼저 집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14절이 노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왕에 이제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험이 풍부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좋은데 자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니까 뭘 걱정했을까요? 자기는 왕인데 아직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기도를 드린데 그 기도가 열왕기상 3장 5절에 14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기도 들어보니까 딱 세 종류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건강.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자기 미워하는 사람 심판해달라는 게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기도들어요. 이 땅에 자기가 미워하는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광과 명예, 건강 요 세 가지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데 유일하게 솔로몬은 뭘 기도했냐면, 뭘 기도한 거 아시죠? 네. 솔로몬은 부귀영화 장수가 아니라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랬냐면 지혜를 달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귀공명영화에다가 건강, 자기 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걸 달랬는데 의외로 이 어린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끔 지혜를 달라는 그 우선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보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줍니다. 주면서 덤으로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때는요, 하나 주는 게 아니고 덤으로 줘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건강의 회복을 주면서 건강만 주는 게 아니라 덤으로 물질의 복, 자녀의 복도 같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하나님 덤으로 준 게 뭐냐? 부귀와 명예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큰 성공이 왔단 말입니다. 왔을 때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 저는 벤츠를 주십시오, 좋은 아파트를 주십시오, 좋은 명품 옷을 달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한테 이래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우선이 아니라 뭘 우선을 했냐? 하나님 우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 집안 중에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문 그 파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유대 사회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마 대제사장 1순위가 아마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분은 전도 양양한 서울 법대를 놓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거의 문제가 없듯이 자기는 부귀와 공명을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걸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걸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삶의 우선을 1번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식을 떠나서 하나님 말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랬죠. 450.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거리가 거의 6,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6천이라면요, 부산에서 북경까지 거리예요. 안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을 했죠.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열국의 아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닌 그 거리를 보면 13,000km입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갔지만 그 모든 길을 거의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다녔죠. 자, 이걸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확실하게 자기 우선, 자기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선을 썼던 그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다져봅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광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정말 믿음 좋으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결과 어떤 역할을 받냐면, 성경이 총 60여 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총 13권을 써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가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을 신학화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 구조는요, 한 100년이 지나면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전을 체계화를 시키는 것이 그 신학인데, 그 체계화를 누가 시켰냐면, 누가 시켰을까요? 베드로가 했다? 사도 요한이 했다? 아니면 야고보가 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신학화, 기독교 신학화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다 해요. 그래서 1년에 세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의 모든 토대의 기반을 사도 바울 선생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언제 죽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로마 구역이, 우리는 동래구, 영도구, 뭐 이렇게 동구, 서구 이렇게 나눠지죠. 로마도 워낙 커서 12구역으로 나눴어요. 12구역이 나눴는데,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넓은 12구역 중에 10구역만 불이 완전히 다 타고 2구역만은 불이 안 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2구역이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2구역만 불이 안 나고 다 나니까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이 로마를 불을 태운 것은 유대인들이 불을 태웠다는 그 가짜 뉴스에 의해서 그때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예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대략 몇 세까지 살았냐면, 대략 연구를 해보면 한 55세에서 60까지 살았대요. 그 나이 당시 때 오래 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60까지 살았지만, 제가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사도 바울 선생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60년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2025년 오늘로 기준으로 하면 현재 천국에서 1960년째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60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 천국에서는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이 땅의 길이와 천국의 길이를 재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이가 훨씬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기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누구냐면, 내 중심보다, 내 돈 중심보다 예수님 우선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입니다. 12제자. 12제자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여기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간단하게 합시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볼품 없는데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미국 대통령 뭐 엄청나게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지금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은 12제자를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교황이든 교부든 누구든 제가 볼 때 12제자를 능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우리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오른쪽 좌측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면서 제자들의 그 서열을 나누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무슨 선물일까요? 천국에 가서 12지파의 수장이 돼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리를 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육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왠가 아세요? 왜 우리가 육의 세상을 보지 말고 영의 세상을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좀 깊이 있는 문제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영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은 자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의 100% 중에 99% 영적으로 줘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제가 항상 지금 기복신앙,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물질적인 축복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덤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지, 어느 성경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그게 주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지 물질적인 복은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영적인 복을 줘도 여러분이 영이 안 살아있으면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순수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복은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 대신 무슨 복을 준다고요? 영적인 복을 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가 육을 입은 사람한테 제일 좋은 복이 뭡니까? 재산이 5천만 원 있는데 100억 재산을 받은 거고 내한테 좋은 집이 오고 좋은 물질적인 게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세상 사람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최고 복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모르면 그걸 몰라요. 왠가 아세요? 그걸 주면 사람은 거기에 물질에 딱 잡히면 영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못 이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소욕을 못 이긴대요. 즉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물질적인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 물질에 집착하면 성령의 소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있기 때문에 좀 참아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은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좀 참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믿음은 좀 참는 거다. 참고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공명영화는 영이 충만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늘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듣는 분이 아직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내 외모가 중요하고 좋은 차가 중요하고 좋은 옷이 중요하고 좋은 아파트가 중요하며 그건 백의 백은 신앙을 잘못 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육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12제자가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12제자의 한결같은 반응은 뭐냐?
너가 나를 따르라 할 때 12제자는 아이고 예수님 잠시만 있어 보이소. 내 이것 좀 하고 할게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그 동생 예수님이 부르자 그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야고보도 즉 예수님이 하재할 때 자기 우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이분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당 가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은 뭐랍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죠. 미쳤나?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 말 하잖아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뭐라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죠. 그게 돈이 되나 밥이 되나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의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의 일을 축복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복은 이 땅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너 재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누리는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이사 준비를 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의 이사 준비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하며 그 여러분 재산이 천국에 고스란히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꼭 가슴에 품고 그것을 꼭 쥐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다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61잖아요. 하나인데 천국이 내 지척 앞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과연 이 20년 동안 얼마나 제 표현을 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왜요? 우리는 유골 입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후배인 하수동 목사 61도 이제 천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막 강산이 아니라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은 천국이 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니고 사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을 써야 될까? 그래서 오늘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설고 천국 중심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해서 죄송하고 이제 제가 살아본 들 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맞이하는 천국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산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를 도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무슨 뉴스가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뭘 했냐면 요새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 올해 2월 25일 날 큰 뉴스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미국 새로운 이민 정책, 즉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은 이민 사회거든요. 이민을 그린 카드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는데 이제 그린 카드가 아니라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린 카드는요. 그냥 그린 카드 받으면 이제 미국에 이민이 돼요. 근데 골든 카드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골든 카드를요. 500만 달러 주고 사라는 거예요. 500만 달러를 주면 이 골든 그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정확하게 액수를 정한 거예요. 500만 달러. 500만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게 72억입니다. 72억을 주면 미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줬다는 게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월 25일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 뭐 아무 필요 없다. 이 골든 카드 500만 불 주고 72억 주고 사면 미국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아이고 주여. 엄청 삽니다. 엄청 사요.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나라 중에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미국에 들어가려 할까요? 1번, 일본, 2번, 한국, 3번, 멕시코, 4번, 캐나다, 5번, 중국. 멕시코. 중국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중국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알았지만 완전 지금 중국이 살을 걸고 간대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래 목숨을 건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이 사람들이 그 국경을 뚫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중국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중국에서 미국 들어가려면 멕시코까지 갔다가 멕시코에서 그 국경에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머물다가 미국 들어가거든요. 그걸 왜 할까요? 왜 멕시코는 그렇게 어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왜 미국으로 들어가려 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중국하고 멕시코 사는 것보다 미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벗어들이고 미국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지금 여기보다 미국이 살기 좋기 때문에 거기 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이 중국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이 미국 가서 산다면 얼만큼 살까요? 제가 볼 땐 길어봤자 30년, 40년 밖에 못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미국 시민권 이 골든 카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미국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시민권은 아무리 여러분 살아본들 30년, 40년이면 이제 미국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그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아무리 좋다고 해본들 천국의 시민권을 따라갈 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힘들게 그 회개하는 이유가 그만치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 억만금의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천국 시민권을 준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내가 이 한마디만 합시다.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성경에서 그래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이 인생이 100세 산다고 화려할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는요 10분 동안 있어요. 2, 3분이면 사라지는 게 우리예요. 그 말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개니까 진짜 안 없어지는 천국 영혼을 준비해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모를까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이걸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인생의 질문을 던진 게 뭐냐. 6만 살아있는 사람은 영을 모르니까 이 영이 궁금해서 가톨릭 신부에게 24가지 던진 게 이병철 회장의 질문입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떤 천하 재벌 어떤 박사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 못 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또 중요해서 얘기합시다. 자, 미국 시민권은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2억.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이 있으면 여러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목숨 바치고 사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구원의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지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그걸 돈으로 하면 얼마 가치 될까요? 생각도 안 해봤죠? 최저 얘기할게요. 최저 매일 2,400억씩 몇 년 3,650일 동안 입금해야지 여러분 천국 들어갈까 말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매일 일수를 찍는다 칩시다. 일수요. 100만 원 일수 찍으면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일수제이한테 물어보면 100만 원짜리 일수 해가지고 갚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인가 합니까? 20명도 안 돼요. 하루에 일수 찍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수가 뭡니까? 100일 일수죠. 100일 동안 그 돈을 갚는 거예요. 100일에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요. 그 갚는 사람이 5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3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놀라지 마시고 2,400억입니다. 2,400억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며칠 동안 36,500일 동안 갚아야지 들어갈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짜로 받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 목사 어떻게 해서 하루에 2,400억이 36,500일 동안 한 그 계산의 근거가 뭐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계산의 근거는 2024년 미국의 예산이 6조 7천억 달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6조 7천억 달러 가지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 못 살립니다. 미국 예산, 중국 예산, 일본 예산 다 모아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려면 못 살려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깊이 보면요. 하나의 명령에 전혀 접근을 못 해요. 자, 그러면 미국 예산이 6조 7천억 달러란 말은 구원은 최소한 이거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왜요? 미국 예산이 6조 7천억 달러로 사람을 못 살린다면 이 이상이 최소한 이 이상이란 말 아니에요. 그럼 미국 달러가 6조 7천억이 우리나라로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냐? 8,700조입니다. 700조 원을 여러분 태어나서 어린애 때부터 여러분이 최고 많이 산다, 100세까지 산다 치면 이걸 계산해 보면 36,500일이 옵니다. 이걸 8조 700조 원을 36,500일을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하루에 2,400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500만 달러, 72억을 써서라도 그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천국은요, 들어가려면 최소한 여러분 있어야 되게 8,700조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고 갑니까? 안 내고 갑니까? 안 내고 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말은 뭐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경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누리는 이 세계는 지척까지 와 있는데 특히 여기 계신 이 설교 듣는 분이 30대, 40대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 50대, 60대거든요. 그 말은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생각보다 멀리 안 있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금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할 것은 뭐냐?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잘 준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언제 진짜 좋은 날은 천국 가서 웃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불공평하죠. 왜 불공평합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라요. 왜인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내 세상이라면 내 종들이 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정확하게 이 세상이 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얘기해요. 두 번째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귀신같이 공포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걸고 넘어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돈과 명예입니다.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 평하게 살고 이 세상 네 중심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1902년에 태어났다 1945년 약가 43살에 죽었던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육상 선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리델은 1902년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요. 중국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누구냐면 선교사 부모예요. 선교사가 중국에서 태어난 게 에릭 리델이에요. 그래서 에릭 리델의 원래 고향은 스코틀랜드인데 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에릭 리델이 뭘 잘했냐면 공부도 아주 수지였대요. 공부를 잘했는데 유별나게 잘한 게 달리기를 잘했대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뛰어났냐면 영국에서 최고 단거리 스프린터 주자가 선발로 된 거예요. 그래서 1924년이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파리 올림픽에 영국 100m 국가대표로 출전했어요. 에릭 리델이. 그래서 그 당시 때 에릭 리델이 그 당시 때 세계 기록 보유자고 견주어 봤을 때 아마 영국 최초 100m 금메달 리스트가 에릭 리델이 된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는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뭐냐? 100m 경주에서 예선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에릭 리델이 결승에 진출해요. 그 예선 기록을 보니까 에릭 리델을 이길 선수가 없은 거예요. 문제는 이 100m 결승전이 주일날 벌어진 거예요. 주일날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 주일날 출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하죠.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딱 출전을 포기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영국 대표팀과 국민들은 그를 비난하며 나라를 배신했다고 할 정도까지 리델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리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우선이라면서 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우선이라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날이 7일째 안식일기 너희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에릭 리델이 지킨 거예요. 그는 결국 100m에 출전을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 영국 육상협회에서 너무 이 재질이 아깝대서 에릭 리델을 혹시나 빵이나 싶어서 에릭 리델을 파리 올림픽 400m 선수로 그 변경을 시켜 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100m 선수는 단거리 스프린터 선수예요. 이 단거리 선수가 뛸 수 있는 것은 200m하고 110m 허들밖에 없어요. 단거리 100m 뛰는 사람은 110m 허들을 뛰든지 아니면 200m를 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이제 단거리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에릭 리델이 몇 메다에 출전하냐고 400m에 출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상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100m 뛰는 사람이 400m에 출전한 그 미친 짓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400m에 출전합니다. 왜요? 이제 주일날 자기가 빠져서.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에릭 리델이 그날 400m 출전할 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붙이고 나왔대요. 얘기했대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뭐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에릭 리델이 인터뷰 새기고 그 경기에 했는데 놀랍게도 400m 47.6초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400m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100m 선수가 400m 출전해서 그것도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이 에릭 리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이 사건이 영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큰 사건이었어요. 아멘. 에릭 리델은 100m를 포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400m에 나가서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 금메달을 태워서 역시 에릭 리델의 선택이 맞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됐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후에 또 벌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에릭 리델을 거의 영웅시해서 에릭 리델한테 모든 조건을 주면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줬는데 에릭 리델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1년 만에 중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세상 부귀 공명을 다 버리고 그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중국이 전쟁했을 때 에릭 리델이 자기 아내와 자식은 자기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중국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붙잡혀서 안타깝게도 1943년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43살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릭 리델이 이 땅에서 43세를 살다가 이 땅을 참 순교를 했죠. 우리 인간적인 눈, 육적인 눈을 보면 참 어리석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떤 영광인가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가 이 땅에 43년을 살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하면 천국에서 80년간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It's complete surrender to God's will이라고 우리나라로 말로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 말을 유언으로 하고 떠났답니다. 에릭 리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삶을 살아서 결국은 400m 경주에서 우승하는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됐고 두 번째 에릭 리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까지 에릭 리델은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중국 선교사를 와서 순교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제목이 뭐냐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돈이 우선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 결과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순간에 보이는 돈과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우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에릭 리델을 얘기했고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 공명 영화보다도 지혜를 우선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귀 공명 영화까지 다 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주고 지금도 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고 오늘 마지막에 말했던 에릭 리델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골든 카드에서 500만 불 주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놀랬지만 그 천국 시민권은 사실 미국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시민권 72억이지만 천국 시민권은 36,500일 동안 매일 2,400억씩 줘야만이 천국 들어가. 그 뭐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가치다. 그런데 그 천국이 구말리 강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나 여러분 나이 바로 눈앞에 있다.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때 저녁쯤 되면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다 보면요 마을에서 엄마들이 나와요. 야야 수동아 예 밥에다 밥 먹으러 온나? 그러면 친구들하고 다 각자 집에 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 고아가 있었어요. 그 아는
저녁이 돼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다 시니어급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이로 치면 다 석양이 지는 때입니다. 이제 석양이 지는데 이제 뉘어지면 이제 석양 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갈 있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에 집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집으로 석양이 짓는데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에 암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 많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부귀공명 영화를 누렸어도 석양이 지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아시고 우리의 석양이 지면 돌아갈 천국이라는 집을 알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면 돈이 우선이고 내 자신이 우선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조망해 주소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깨닫게 허락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